오늘 같이 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우리 공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종종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원수 마귀와의 전투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칠 일을 사수하는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의 용사로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우상 숭배가 나라의 종교처럼 거의 국교화
되다시피 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소멸당할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외치신 위대한 믿음의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분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지역을 두루 돌아가시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으셨고요. 또 그 후에는 흉년 막바지에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핍박자 아합 앞으로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일생 일대의 엄청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느냐는 기로에 서서 어느 신이 정말 참신인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갈멜산 정상에 우뚝 섰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의 아합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되어 생명이 경각에 놓인 처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이스라엘에게 널리 선포하고 전하고 다시 사람들의 참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담대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450대 1의 대결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부를 해서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합치면 전체가 8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실제로 갈멜산으로 온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절대 결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즉 많은 사람들을 옳다 인정하시거나 혹은 소수는 약하다 판단하시는 그러한 무지한 분이 결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비록 그들이 다수일 망정 악은 악하다고 판단하시고 비록 소수일 망정 선은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가 군족 심리에 요동될 거 없습니다. 동요되거나 또는 어떤 대세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그래서 악에 가담을 하는 것 우리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의를 외치고 다수의 악을 대항해서 의로운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혼자의 몸으로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싸운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 선지자처럼, 죄송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광란의 의식과 간결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여 이르되 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가를 행하고 있는지 혹은 잠들어서 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막 피가 흐르고 그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하면서 자해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가 되도록 제단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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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 의식에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찌르면서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날립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의 살과 피를 신에게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그렇게 칼로 막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바알신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이들은 온갖 주문을 하면서 29절에 보시면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를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해질 때가 되도록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신의 응답을 받는데 결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허구예요. 이 우상은 다 허구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의 응답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즉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온종일 소비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해치고 광란과 진언의 의식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한순간에 그것도 어떤 의식이나 소요없이 간절한 기도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요란하고 또는 화려한 외적 의식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외적인 의식과 형식은 없다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 철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신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저기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슬슬 노립니다. 엘리야 선자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한마디의 대꾸도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바알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신 침묵하는 신이냐? 야, 니네 신 잠자는 신이냐? 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바알신의 허망함과 함께 우상의 허구성을 신랑하게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의 간절한 간구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실제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형상을 만들고 조각하여 섬기는 신들은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험악하고 허탄한 것을 숭배하는 무모한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을 아노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사의 하등의 영향도 그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하는 힘도 능력도 없는 한낱 형상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허탄한 우상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히 아니 여전히 살아계신 가운데 역사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투쟁과 갈등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치루어야 할 선한 믿음의 싸움이요 거룩한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시비 걸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이거는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믿고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반드시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신앙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분의 용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또 구별해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의 자녀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영적으로 늘 우리를 서포트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